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성자산 기도원에 가기 전에 세 가지를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건강 문제요, 또 하나는 물질 문제요, 또 하나는 목회 사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여목사님이 저에게 두 번에 걸쳐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이 한 10년 정도 그 당시 관계를 하는 분이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찾아와서 한 번은 50만 원, 한 번은 200만 원을 주면서 이틀 사이에 25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 250만 원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독대를 원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독대가 뭔 줄 알죠? 그러면서 작정기도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작정기도 들어갈 만한 사실 마음도 없었고 또 환경도 그렇지를 못했어요. 매여있고 묶여있는 그 눈치 보는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몸이 작정기도를 들어가서 그렇게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250만 원을 주니까 이 돈 앞에는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작정기도를 들어가려면 얼마를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최소한 3주는 들어가야 됩니다. 몇 주간요? 3주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시지만 저는 그때 3주를 교회를 비울 만한 형편이 못 됐어요. 원로 목사님도 무섭고 장로님들도 무섭고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무섭고 제가 그때 그렇게 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마음이 병이 들었던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오죽 급하시면은 나에게 바로 감동을 주실 수도 있을 텐데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 저 가난한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가난한 목사님이 250만 원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기도 작정으로 밀어여니 이거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성자산 기도원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저는 성자산 기도원 찾아가서 뭐 병고침 받겠다, 또 큰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겠다, 뭐 예수님을 깊이 만나겠다, 사실은 그런 것은 별로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제 마음에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250만 원 그 주신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있었죠. 사람은요 내가 결단을 못하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결단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아침 9시 반쯤 성자산 기도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 정 목사한테 그것도 거의 8년 10년 전에 들었던 그 기도원 주소 좀 알아가지고 나한테 알려달라 하고 9시 반에 그냥 차를 타고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중에 내려가니까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돌았더라고요. 저 전라도 나주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시 반에 제가 출발을 해가지고 밤 몇 시에 도착했다고요? 밤 10시에 도착했어요. 밤 10시. 이 기적 아니에요? 왜 밤 10시에 도착했냐면 지금 이대 원장님이신 그 원장님이 그때 목포 세미나 끝나고 들어간 시간이 10시예요. 내가 시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그 기도원 안에서 같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 10시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며칠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어떤 갈망이 생기냐면은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나? 이 기약을 소중하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놓치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그렇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환경이 다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2011년 11월 21일 날 제가 성자산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2011년 11월 21일 날 들어갔거든요. 근데 2011년 12월 4일부터 이 영적인 세계가 계속 열린 거예요. 아멘 해도 되는데.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해결을 시키더라고요. 참 많이 울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감사도 많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많이 울어야 돼요. 그리고 해결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싶은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자세가 너무 세상에 때가 묻어 있어. 죄로 가득 차.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머물고 죄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국 불로 태워집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돼지가 죄를 짓습니까? 소가 죄를 짓습니까? 강아지가 죄를 짓습니까? 저 산에 있는 바위가 죄를 짓습니까? 바다가 죄를 짓습니까? 나무가 죄를 짓습니까? 누가 죄를 짓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고 사람이 회개하면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사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느냐?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왕으로 모시고 만문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바알세불을 왕으로 모시고 사단을 왕으로 모시고 그 사단의 밥인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귀신은 과거를 자꾸 들춰냅니다. 그러나 성령은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떻고 내가 뭘 가졌고 내가 어떤 집을 소유했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그냥 좋은 축으로 간직하세요.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절대 사단은요, 귀신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붙잡힘 받아가지고 나가야지 과거에 묶여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 예수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사단의 모든 어려움과 사단의 모든 저주와 사단의 모든 가난 속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 부활의 승리, 예수 부활의 성체를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끌어내란 말이에요. 성취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부딪혀서 전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나의 잘못된 습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12월 4일부터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렸는데요, 6일날 7일날 되었을 때 6일날도 한숨도 안 재우고 7일날도 한숨도 안 재우고 계속 영적으로 전이가 대화가 돼요. 제가 이 강단의 산에서 굉장히 자제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언의 기도가 툭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혜롭게 나름대로 목표, 우리는 교회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교회이지만 또 보편성을 띠어야 돼요. 교회는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가다가 지금 저 사람이 속에 어마어마한 거짓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여. 당신 속에 거짓말의 영이 가득하다. 그럼 누가 나를 믿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믿겠어요? 제가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지고요, 처음에는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목욕탕에 사우나 있지 않습니까? 찜질방에 가서 아줌마들 막 앉아있더라고요. 가서 내가 막 천국 얘기를 했어. 그 중에 한 젊은 사람이 할 말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가서 전해주세요. 여기서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들 영의 상태와 나의 영의 상태가 다른 거야. 그 사람들이 찜질방에 여러분 복음 들으러 왔겠어요? 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막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불편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회를 열어주세요. 집회를 열어주세요. 왜? 집회를 가니까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다 앉아있잖아. 그럼 마음껏 내가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진리를 전하는 수단의 지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6일날 잠을 안 재우고 7일날 잠을 안 재우고요, 잠을 안 재우고 나중에 하늘에 큰 7일날 불이 임하면서 제가 뭘 봤냐면요, 그 불이 막, 성령의 불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시골집인데 그 집에요, 광이 보여. 광이 뭡니까? 옛날로 말하면 그 집의 모든 재산과 재물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아멘. 재산과 재물을 관리하는 곳인데 거기를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서 이게 영으로지는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전 하나 있는데 이게, 이 집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요, 이 광 안에 새카만 들쥐 같은 거, 크고 작은 들쥐 같은 게 있죠.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게 막 광 안에 가득 천장이 붙어있고 벽에 붙어있어요. 그 집 안방에도 붙어있어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집에 돈이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돈이 안 모아져요. 계속 가난의 영이 끝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논밭에 나가서 수확을 거둬들여도 이게 끊임없는 거야. 가난의 영이. 사단이가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이 들쥐 같은 크고 작은 이거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기에 쫙 늘어져가지고 달라붙어 있어요. 그게 육의 눈으로 보이냐 이 말이에요. 육의 눈으로 보이냐 이 말이에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없습니까? 귀신이 없나 말이에요. 천사가 없나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나 말이에요. 천국이 없나 말이에요. 지옥이 없나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제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죄가 없습니까? 답을 안 해요. 행복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럼 행복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평화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다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돼요. 우리 집안에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유전적인 악한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어릴 적부터 자라왔던 이 선뿌리의 습관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 우리가 이 땅에 부자로 살다가 죄짓고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삶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요, 세상이 우리 것이요. 왜? 모든 만물은 다 주님께 무릎을 꿇게 돼 있어. 우리는 거룩한 정복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정복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정복자예요. 우리는 거룩한 승리자예요. 우리는 거룩한 지배자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근세를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가 누구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2011년 12월 9일 날입니다. 그날이 금요일 같았는데, 이제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영이 제가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더라고요. 근데 아래를 보니까 신기한 것은 이 아래에 지구본이 이렇게 돌아가요. 지구본이. 뭐가요? 지구본이 도는데 어떻게 내 눈에 지구본이 도는다고 생각하고 자세히 봤더니 지구본이 아니라 지구야, 지구.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우주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다 보면 그런 비슷한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떠 있다 보니까 참 신기하다. 저 우주에 내가 떠서 지구본을 보내. 제가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줬던 그거가 비슷했거든요. 제가 그때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걸 환상 중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보았던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가 공중에 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갑자기 아주 크고 무서운 계엄 소리가 쫙 들리다 보니까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쫙 어디서요?
새카만 독수리떼 같기도 하고 까마귀 떼기도 같은 이 새카만 새떼 같은데, 이 새가 아니고 큰 이런 물체들이요, 마치 군인들같이 칼을 들고 물 들고 막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 들고 수많은 이 악의 영들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면 달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날아가기는 같기도 한데 지구를 향하여 가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걸 보다가 갑자기 그 옆으로 수많은 흰옷 입은 천사들이 역시 무기를 들고 칼 같은 이 검을 들고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이 지구를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동화책에나 나올 만한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고 영을 열어서 좀 믿어요. 믿어. 믿으면요, 내 의식을 바꾸는 거야. 내 생각을 바꾸는 거야. 여러분 생각대로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내 의식대로 살 것 같으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가 단순히 돈 잘 벌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린 천국 가야 돼요. 우린 휴거 돼야 돼요. 우린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그 사명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면 사명자입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까마귀 떼 같이 독수리 떼 같은 이 악한 세력들이 지구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지원 병력이 더 필요해. 지원 병력이 더 필요해. 지원 병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이미 여러분 이 지구상 위에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이, 귀신들이 왁작지글 버글버글 합니다. 그런데도 지원 병력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을 더 빨리 타락시켜야 돼요. 죄를 지어도 고도로 죄를 짓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를 해도 아주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대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악해진 줄 몰라. 근데 이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때 제가 깨달은 은혜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사람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사람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이 흑암과 깊은 수면 위에 있던 이 어둠의 세계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의 세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우리 여성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두루도는 천사들을 통해서 화염금으로 에덴 동산을 가려버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모든 주권들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고스란히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을 향하여 뭐라 합니까? 세상 임금이다. 세상 임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우주의 임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임금이 아니에요. 무슨 임금이라고요?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세상 임금이 하는 일이 뭐냐?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그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절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온갖 것들을 이 사단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을 본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깨부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된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라는 말을 아닙니다. 저희 어릴 적에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아주 시골 구석으로 이사를 가서 좀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님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요, 꼭 송편과 이 떡을 만들어가지고는 제일 먼저 자식들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앞에 얼마나 큰 돌이 있는지 그 돌 앞에 갖다 놔놓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거 했어요.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지만 지신밟기라고 하고요,
보름 때 대보름 때 대나무 크게 세워가지고 점장이들이 알룩달룩 거는 거 천 걸어놓고요. 동네 구슬을 하고요. 매구를 치고 동네를 돕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조리 들고요. 보름 되면은 동네 다니면서 뭘 했냐면은 밥을 얻어가요. 밥을. 거기에 여러분 콩밥도 주고 찰밥도 주고 옥수수밥도 주고 뭐 조리밥도 주고 별별 걸 다 줘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은 동네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예요. 아주 어릴 때니까. 형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고사를 지내면 가면요. 그 고사장 앞에 딱 고사 지내고 나면은 떡도 조그마한 거 잘라주고 뭐 전도 주고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온 동네 형들 동생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 뒤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한 여러분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걸 문화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 물려준 아주 좋은 하나의 풍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적 이방인에게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수천 년 세월 동안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별별 짓을 다 했지만 우리나라는 6.25 사변 전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불교가 수천 년을 유교가 수백 년을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왔지만 우리는 제일 가난한 민족이었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을 바꾸어놓은 것은 기독교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문화가 충돌이 일어나면은 어디로 따라가 버리냐? 세상 문화로 따라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정의 풍습과 이 충돌이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디로 쫓아가 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들이 그러하니까, 세상 흐름이 그러하니까, 이 세상 삶의 위치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6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찾아보세요. 요즘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의식의 변화, 체질의 변화.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꾸자.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엄밀히 따지면 주인을 바꾸자는 겁니다. 주인을. 자, 출애굽기 26장 15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자, 요 말씀이 무슨 말냐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기 26장은 보세요. 소주제가 뭡니까? 성막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는요, 성막은 뭐 하는 것입니까? 성전입니다.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지금 하나님이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나무를 말합니까? 조각목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조각목이라는 이 나무가요, 시띠미라는 나무예요. 들어보셨죠? 시띠미라는 나무예요. 여러분 시띠미라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가시나무예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나라는요, 소나무처럼 잣나무처럼 아주 잘 자라는 이런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가시나무, 울퉁불퉁 가시가 많은 나무를 하나님은 잘라와가지고 뭐 합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아니 그 나무 외에도 있을 거 아니야. 있을 거 아니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는 이 조각나무, 시띠나무로 하라 이 말이에요. 시띠나무로 하란 말이에요. 시띠나무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가시를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환란이 들어닥친다, 휴거가 온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너무 우리가 세상에 푹 젖어 있어. 첫째 생각 자체가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무엇으로 여러분 바뀌어져야 되느냐? 무엇으로 젖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각으로 젖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으로 결과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어떤 의미에서 시든 나무와 같아요. 그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꽂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이런 우리를, 이게 사단의 기질인, 이 마귀의 기질인 우리가 세상 풍조를 닦고 문화를 따라가는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구세주로 만들었다, 그리고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제 그 가시를 잘라내야지요. 잘못된 꼬불꼬불한 것을 제거해야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20년 30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우리를 좀 내세울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우리 교회 안 크면 어때요? 수천 명 안 모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울 같은 왕이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이 한번 되어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울 같은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각목 시띠나무는 무엇으로 덮여져야 되느냐? 26절 출애굽기 25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26절.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터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것이며 또 조각모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자, 맬 여기까지. 것이니라. 여러분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드는 건 나의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학과 신앙을 구분해야 돼요. 신학자들은 신학을 가르칩니다. 이런 말을 하자면 우리 면허증 딸 때 먼저 뭐부터 합니까? 이론 시험부터 봅니다. 근데 이론 시험과 실질 현장의 운전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현장에서 운전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멘. 신앙은요, 신학을 근거해서 그 운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신학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신학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그것은 신학자들이 잘못된 말을 할 때는 그건 잘못된 약속이죠. 신학은 성경에 근거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을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나의 믿음이에요. 신앙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입니다. 이 조각나무를, 시띠나무를 무엇으로 사라고요? 무엇으로 사라고요? 가시나무가 있는데 주님이 금으로 사겠습니까? 울퉁불퉁하는데 그 나무를 금으로 사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공승근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 온갖 귀신들은요, 여러분과 내가 잘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과 내가 잘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무엇으로 사야 됩니까? 금으로 사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은 약속이에요. 그럼 믿음 뭐예요? 성경을 붙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여주세요. 보입니까? 보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보지 않고 의심하면 끝없이 갑니다.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보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러면 아파도, 여러분 아파도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약도 먹고 기도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를 부유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잘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환경이 아무리 불안하고 여러분, 우리 환경이 두렵고 어둠이 가득해도 성령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신앙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신앙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보이는 육의 세계만 인정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 세계를 인정하자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 세계 가운데서도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붙들지 말고 우리는 천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천 수만 아무리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이단이나 이만이나 장길자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장길자 저 가보세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인가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요. 우리 그 동네 비슷한 동네 있잖아요. 지나갈 때 보면 이렇게 넥타이 맨 사람은 교수님 같은 사람은 거기를 왔다 갔다 해요.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왜 저가가 저러냐? 속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세계, 물질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영의 세계를 지배를 받는데 이 영의 세계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로 하여금 불행과 슬픔과 염려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를 억압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치료했다. 내가 복을 주었다. 내가 승리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를 붙들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인 성령의 지배를 받아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한번 꿈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저한테 재산 주실 때 10억 20억 주지 말고 한 100억 줘보세요. 우리가 그런 그릇을 만들면 돼요. 하나님 한 100조 줘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0조나 10억이나요. 인간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100조도 돈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 땅에 있는 100조가 돈인 것 같습니까? 천국에 있는 금덩어리 하나도 안 돼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너무 세상적으로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각 가지고 있고 네가 고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채울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릇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통을 가져라 이 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성도님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여 믿음의 통을 키웁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가란 기름 부음과 능력과 권능과 은혜가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인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오늘도 이 땅은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붙들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